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9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최대승 김은경 집사님 주연한이 가정에서 1,000원장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원장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하루 가운데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또 우리들 가운데, 각각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특별하고 귀함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면서도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한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금 또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에 나누었던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술 취하여 비틀비틀거리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깨끗한 것이 없다, 온통 더러운 것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땅에 던져져 밟혀질 것이라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스스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술 취한 자들이 비틀거려서 툭하면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리고 예배 때도 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 주인공이라 백날 외치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시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저 자신들의 방법과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계속되는 자신들의 허풍과 위선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고위층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위선자들 오만하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에 대꾸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마치 자신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은 오늘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의지하는 바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과 동맹 정책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국가였던 애국과의 동맹이 그들이 의지하는 바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을 의지하는 이 애굽 정책은 곧 사망과 수월과 맺은 언약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안전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이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죽음과 수월에 자신들을 내어주는 모습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그 힘,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며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애굽을, 인간의 힘을,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맺었던 언약이 폐해질 것이라.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오히려 사용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아시리아가 몰려올 때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세상이 그렇게 스스로 자랑했던 힘의 한계임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의지하는 것들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 돈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붙잡으라 유혹하며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세상의 손을 잡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붙잡는 그 세상의 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없애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나에게는 이것이 있으니 안전하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나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힘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만 그 모습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면서 나에게는 이것이 있으니 안전하다. 나에게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낱 부질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이미 이 세상을 의지한 적이 있으니, 이미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저 지금처럼 편안하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습니까? 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아멘. 저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처음까지 또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등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십,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나 많이 배신하고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부족한 죄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무한 반복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 가운데 한 돌을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기초돌이라 또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이 주변 국가와 다른 민족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구별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근간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가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그 근간이자 기초인 말씀이 빠져버린다면 이 세상과 그 백성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토라, 지금 우리들에게 곧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선포와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빛을 받아 올바르고 편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에 또 농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방법과 모습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각 이야기의 끝 26절과 29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농부와 농사짓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시 크게 배우지 못한 농부들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 땅을 개간하며 그 땅에서 수확물을 얻는데, 이스라엘의 관료들과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 엘리트들은 어찌하여 농부들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꼬고 계신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많이 배웠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신들의 힘이라 믿으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반석이시며 초석이고 모퉁이돌이며 머릿돌이라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번이나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온의 기초석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곧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말씀, 언약, 신약 성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이자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이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